자, 좋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주어가 잘못 나왔어요.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0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 잘하시는 우리 아대표에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안녕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편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축복입니다. 자, 1부에서는 이제 이번에 드릴 인사말에서 살짝 머뭇거리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네. 감사해요. 예, 되게 민망해 하시면서 잘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옆에 있는 제가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쪽만 아멘 하셨고,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어쩌면 이번 한 주간 지리 속을 썩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의 축복된 믿음의 지체입니다. 감사해요. 크게 아멘 해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사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예외 없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길은 각자 따로 흩어져서 각자 도생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복음의 여정입니다. 맞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개인적인 싸움으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이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여정을 개인적인 싸움, 그냥 홀로 외롭고 고독한 골고다의 길,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혼자 견뎌야 하는 싸움 정도로 이해되어지기 쉽고 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걸을 것을 요청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는 공동체, 고백하실까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동행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행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동행에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행에는 반드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지쳐 있을 때 함께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흔들릴 때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이 동행의 은혜 가운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걸어가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을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아니 혼자서는 세상도 줄 수 없고 사람도 줄 수 없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 동행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외로움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살다가 외로우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 사는데 외로워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나아가는데 외로워집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내가 맡겨진 사명을, 맡겨진 직무를 또 나는 믿는 자다 보니까 안 믿는 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를 향한 핍박, 이것이 이제는 내 몸에 배일 정도로, 익숙해질 정도로 이제는 마음 가운데 낙심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싫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공동체에서 힘든 얘기를 어느 순간 이제 가족한테 하는 것도 민망해졌습니다.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내 자녀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의 힘든 면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아이러니하죠. 자,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하는데 외로워지고 있어요. 아멘 하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하는데 점점 공고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나는 지금 외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외로이 지쳐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쳐있는 게 너무 당연해서 괴로워하거나 낙심하는 것, 그치 누구나 다 그렇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될 수 있지 하면서 당연히 여기면서 그렇게 서서히 지쳐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멈춰서 있는 거, 그냥 이 자리에서 스탑! 그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은 그래 감당할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고 하셨잖아 라면서 도피하여 온전히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공동체 속에서 고백하실까요? 나의 공동체에 은혜가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속에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부어주고 계시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동행의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걸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 전환점이 눈앞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에 벌써 47번째 시간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벌써 로마서 15마일째입니다. 로마서 15마일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동행의 힘, 함께 걷는 복음 여정.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함께 걷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 안에서 나를 회복시키시사 서로를 붙들어주는 참된 동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영혼이 더 이상 마음이 어려운 영혼,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특별히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언급해야 됩니다. 먼저 테스트입니다. 일부에서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긍정의 은혜입니다. 예, 얼굴 표정 보니까 아이고 또 목사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줬나 보다. 아닙니다. 예, 정말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자, 로마서는 어떤 서신서입니까? 이쪽은 약간 네, 맞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시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한 편지, 바로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까? 분열했습니까? 분열했죠. 맞아요. 로마 교회 안에는 다수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소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들은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퉜어요. 서로가 잘났죠. 서로가 서로의 정답을 얘기하죠. 하지만 이들은 서로 무엇을 가졌습니까? 정답이 아니라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적 문제가 있었던가요? 이 그릇된 구원관으로 인해 지나치게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방종에 이르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율법주의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각자만의 정답이 있습니다. 나름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답은 무엇이었다고요? 그릇된 구원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고 있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연약해서 그랬어, 내가 몰라서 그랬어,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켜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다시 돌아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점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단점이 무엇이었죠? 사도가 없었어요. 사도의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번번이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방문 전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의 그 바탕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살아내도록, 예,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5장 중반까지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말을 하면서 죄와 심판, 칭의와 성화, 그리고 섭리와 주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무엇을 얘기했죠? 그럼 그렇게 살아내야 돼. 너희가 말씀을 알았으면 살아내야 돼. 바로 봉사와 사랑을 통한 믿음의 실천까지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다가갑니다. 마무리 단계에 다가간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밝혀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내용이 나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 살아내서, 고백하실까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 증거를 가지고 방문해서 로마 교회를 봉합할 것이다. 로마 교회를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반드시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며 로마서의 결론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사도 바울은 예전부터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가지 못했어. 그러나 나는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놓치지 말아야 돼.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 구제헌금을 마련했는데, 나 사도 바울이 반드시 이것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것을 마친 다음에 로마에 꼭 방문할 거야.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15장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었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들은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과 선교 일정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나 이렇게 가니까 뭐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후원해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봤어요. 얼굴 한번 본 적조차 없는 사도 바울이 대체 왜 우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왜 이 로마 방문 일정을 언제쯤 도착할 거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무슨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애정을 갖고 있다, 난 반드시 찾아갈 것이다, 이런 일정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는 몰랐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 불일 듯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지금 말하고 22절에서 28절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28절 이후에는 충만한 복, 성령의 사랑, 평강,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어떠한 평탄한 상황, 긍정적인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약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절은 한겨울이었어요. 많은 자들이 얼어 죽던 한겨울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3번의 선교 여행을 이어가느라, 게다가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했죠? 자비랑 선교를 했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추운 날씨 속에서 기운이 마음까지도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을 튼튼하지 않았고 환경의 어려움이 마음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로마에 가서 자신이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온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만남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문제아입니까? 아니면 이들은 힘을 주는 자입니까? 문제아죠. 분열되었잖아요. 바울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잘난 것처럼 같은 교회 안에 지체들을 정죄하고 분열하고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쁨에 가득 차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 개 붙여준 영혼들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자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약속이 있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허락된 영혼은 약속이 있습니다. 맞아요. 약속의 자녀를 보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아니,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나를 보내셨고 이 영혼들은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는 영혼들이다. 그래서 그 마음은 한껏 들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 사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즉,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의 동역자입니다. 왜 만나게 하셨다고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사역하려고 하지 않았고 내 중심으로 내 말만 듣게 한 것도 아니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장 먼저는 이 복음을 같이 나누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에 첫 번째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아디아포라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문제는 아디아포라에서 나온다는 거, 비본질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이 딱 오면 일단 무엇부터 하려고 하죠?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같이 봉사부터 하려고 하고, 복음을 나누기보다는,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예수를 나누기보다는 일적인 것 먼저, 지역적인 것 먼저 나누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나누길 원했다고요, 지금? 자,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나누는 게 우선입니까? 자, 다시요. 제가 질문이 우문연답이네요. 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자녀가 그럴 리가 없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사고를 친 겁니다. 자, 그럼 난 내 자녀를 붙잡고 복음을 나누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고부터 수습하는 게 문제입니까? 자, 그럼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게 우선입니까? 복음을 나누는 게 우선입니까? 갑자기 이거 무슨 차이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연연합니다. 문제부터 수습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문제의 발생은 복음이 없어 생기는 겁니다. 문제의 발생은 예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예수를 나누기보다는, 복음을 나누기보다는 문제 해결부터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있었던 발생이면 괜찮아요. 자녀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계속 문제를 일으켜왔던 거예요. 그럼 자녀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 그렇죠. 자녀는 생길 수 있죠. 자, 오늘 제 질문이 상당히 잘못됐네요, 지금. 배우자가 맨날 사고만 치는 거예요. 이 미소들이 많은 걸 대변하시네요. 그럼 기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죠? 이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문제 보라고 붙여준 게 아닙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붙여주신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들뜰 수 있었어요. 왜죠?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게 기대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복음을 나누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복음을 나누는 것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즉시로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였었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아가야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억지로,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 기쁨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은 특별히 에우도케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우도케오,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즉,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선택한 행동, 이것이 바로 에우도케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그냥 감정적으로 즐겁다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들떴다가 아닙니다. 바로 자발적 헌신에서 나오는 내적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뭐라고요?
자발적 헌신에서 나오는 내적 만족입니다. 아니, 어떻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들의 형편도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기뻐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오펠레타이 에이신, 즉 빚진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영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로 섬기는 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빚졌기 때문에 아마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필요를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서 위로해 주길 바랬다고 한다면 시간을 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억지 의무가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쁨으로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기쁨을 섬긴 이유가 뭐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더니 기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섬긴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감정적, 어떤 결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반응이 기쁨입니다. 즉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단순한 헌금 전달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기쁨의 열매. 지금 기쁨의 열매를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로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는 데서 오는, 즉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든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역을 동참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명을 완수하는 결과를 맛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쁜 성취의 기쁨을 가지고 로마 교회로 증거물을 가지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힌 거예요. 너희가 봤을 때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문제투성이지만 이 문제투성이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아는 자들이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행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더니 성취의 기쁨이 있더라.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사명의 완수가 있더라. 나는 로마 교회가 이걸 누리길 원한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확증한 기쁨 역시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역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었어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떻게 가난한 마게도냐가, 어떻게 가난한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가?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전환점을 맞이해버렸어요.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사역이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왜라고요?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쁨을 나눈 것이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여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확증은 그래서 깊은, 그 무엇도 틈탈 수 없는 깊은 기쁨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26절부터 28절까지가 사실은 그냥 자신의 선교 여정을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쁨의 흐름. 기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이 무엇입니까? 이방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갔다고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방교회는 그 은혜를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헌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맺혔다고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모두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모두 다 완성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만들어낸, 그래서 복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삶과 사역의 흐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동행함으로 인한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참 가니까
돈 좀 후원해줘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너희 나 기다리지, 내가 못 가는데 이런 이유 있어, 변명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기쁨의 증거. 이거를 들고 가길 원했어요. 너희들도 이걸 누려야 돼.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이미 확증된 롤모델이 있는 말씀이야. 이 기쁨을 너희 로마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지 분열의 아픔을 누려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따라 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복음의 여정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로 인해 전부 다 어느 한쪽 승리자가 없는 패배자로 전락하는,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언제나 확증받길 원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기쁨을 확증받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염대에 속한 가정, 염대에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 눈에는 문제가 많아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한 가정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한 영혼이요, 만남의 축복의 결과물이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고 또 이 기쁨을 확증하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증거자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면 좋아가 아니라 진짜 기쁨을 누려본 자로서, 그것도 환경이 열린 상황에서 아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환경에서 기쁨을 확증받고 기쁨을 또 확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진실로 사도 바울은 맞습니다. 단순히 사역을 확장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입지를 다지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동행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 종종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차라리 혼자 하고 말겠다, 그냥 지금은 나 혼자서 이 정도를 유지하는 거, 이 정도를 견제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과 사역을 개인화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공동체 속에서의 어떠한 부딪힘으로 인해, 어떠한 상처로 인해,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 내 마음을 닫고 내 입술을 닫으며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도 나도 시험 들지 않고 공동체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바른 정답이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만 일어난 일일까요? 과거에도 일어났을까요? 과거에도 일어났어요. 그 생각이 영적 개인주의입니다. 그 생각이 뭐라고요? 영적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완전히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축소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나의 삶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내가 그 정답을 가지고 나 홀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시켜버려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의 나의 어떤 위치에 따른 책임,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떠한 함께하자는 권면이나 어떠한 사명에 따른 말씀을 회피하거나 고집스럽게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된 거는 지금 내가 더 이상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라는 미명하에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나는 그래도 티를 내지 않아 라고 하면서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름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영적 개인주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이거를 봉합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것이 발전하니까 반교회주의, 고백하실까요? 반공동체주의, 그렇게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해시켜버리더라는 거죠. 분열이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킵니다. 즉 분열해요. 서로가 서로 각자 도생합니다. 각자 도생하면은 각자 도생할까요? 서로 뜻맞는 사람들끼리 또 당을 이룰까요? 뜻맞는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열, 서로 정죄합니다. 그 한쪽 세력이 무너져요. 그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안에서 또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해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와해되더라는 거죠.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개인주의를 막지 않고 봉합하지 않고 놔두었더니 무엇을 발전했다고요? 반교회주의, 반공동체주의를 발전해서 점점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만 보게 됩니다. 겉면을 미워하여 정죄를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닫아보니까 대화를 하지 않고 얼굴에서부터 냉기가 흘러나옵니다. 공동체보다는 점점 개인의 신앙만을 절대화하는 태도가 고착화됩니다. 나 혼자서라도 마음을 지켜야지, 믿음을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떨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단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속도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홀로 빛나려는 사람들, 이른바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차고 넘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보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상처보다 마음을 모으는 사람, 생각보다 일단 마음이 하나 되는데,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걸어가는, 고백하실까요? 동역의 기쁨. 동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혼자 믿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완주하게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두숙한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기쁨 가운데,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싸우며 함께 승리하여 함께 기뻐하도록 지금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친히 경험했으며, 자신만 경험했습니까? 다른 지체들도 경험했습니까? 다른 지체들도, 왜요?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거든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교회라 생각했는데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도와서 해결이 되었거든요. 경험했어요. 비단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실천했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고자 했어요. 텍스트로 끝내지 않고 나아서 생생하게 전달하길 원했어요. 번번이 계획이 무산되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로마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거였거든요. 왜요? 로마 교회는 반드시 회복을 넘어서서 전환점, 로마서를 기점으로 해서 전환점을 맞이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거듭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나눠야 돼요. 정죄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기대해야 돼요. 왜 내가 기대가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잡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문제를 붙잡고 있거든요. 내 상처를 붙잡고 있거든요. 내 계획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토록 오매불망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열의 상처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이 나누고자 한, 그 나눠주고자 한 값진 선물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보따리라는 것은 결코 세상의 보화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한 복음은 지금 초신자들에게 전하는 단편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의 참된 진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앙의 전환점. 맞아요. 답보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을 성숙화시키기 위해서 풍성한 진리의 가르침을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늘 그들을 위해 기도로 소통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영적 선물이 무엇인지, 아니 정확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그렇다면 정말로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만족에만 멈추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딴 생각이 틈탈 틈이 없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딴 생각이 틈탈 틈이 없어요. 딴 감정이 가로막을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은 헬라어로 율리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을 의미해요. 단순한 물질 정도가 아니라 영적 유익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충만한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만이 받는다, 물질 준다, 건강 준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가득 담긴 상태를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충만한 복의 실제 상태가 그럼 뭐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증거물을 가져간다고. 먼저 앞서 이방교회가 보여준 모습처럼 말씀을 통한 변화를 맛봅니다. 자, 무엇을 통한 변화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순서를 놓치다 보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순서를 놓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되게 파악해서 내가 쉽사리 기쁨을 누릴 그 시간에 쉽사리 내가 받을 복을 내가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한 변화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무엇을 나누어라? 복음을 나누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나누기보다는 뭘 먼저 기대하죠? 성령의 역사, 세워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지.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문제 해결돼야지. 앞에를 다 잘라먹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방교회 지금 먼저 말씀을 통한 변화를 맛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세워지는데 그것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믿음 역시, 그랬더니 각자의 믿음 역시 어떻게 됐어요? 견고해져서 굳건해짐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복음을 나눌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진정한 복음을 나누고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며 그 복음이 영혼의 심령에 바뀔 때만이 비로소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열매의 가장 확실한 표본으로 어느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모델로 삼길 원하십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냥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것이 마치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것이 마치 아가야 교회처럼 어떤 또 다른 로마 교회의 선한 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지금 27절에 붉은색 표현된 저희가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복음을 나눠받은 자들로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빚졌기 때문에 육적인 물질, 그것이 구제헌금이든 상대가 원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사라고 이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거지와 진배 없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의 권력과 경제력을 이용해서 단지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실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생계수단을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들 양육 때 받으신 그 길드 기억하시죠? 길드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었죠? 예수를 부인하는 거.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길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 길드에 안 들어가니 생계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을 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들의 형편도 결코 여유로운 편, 아니 생계가 거절된 정도의 그 수준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지역이나 혈통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선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서로를 돕고 사랑해야 한다는 형제의식이 마음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싶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 구제헌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기는 일을 먼저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쟁이 종식되는 일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 신령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었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증명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변할 수 있다고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게도냐가 바뀌었거든요. 왜요? 아가야가 바뀌었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되었거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나눠준 이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갖고자 구제헌금으로 섬기는 이 같은 좋은 사례가 로마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난다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그곳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재정적 후원을 얻어 서본하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복음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분쟁을 그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 보니까 늘 분쟁과 다툼이 빈번했던 이 로마 교회에게 실제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동행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아데포의 성도님들은 굉장히 순적하십니다.
예, 정직하시네요. 예,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겸손하신 겁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십니다. 네, 순적한 걸로.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가서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서 했더니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좀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힘, 능력,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빠진다고요? 영적 개인주의로 빠집니다. 왜요? 난 또 상처를 받았거든요. 난 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아니, 난 또 오히려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더 큰 벽이 느껴지고 더 큰 나는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동행이 즉각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바로 실천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다리면 발휘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나누어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눌 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눌 만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래서 먼저 채움받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채움받으라는 것은 그냥 계속 이기적으로 남아있어라, 이기적으로 나 그냥 어리가 부리면서 계속 평생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른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눠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백하실까요? 빨리 채움받고 빨리 나누어주라, 그 뜻이에요. 채움받으라고 하니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죠. 아, 그래, 하나님이 내 상처를 알아서 나 위로받으라고 하는 거야. 내 어려움 알아서 지금 나를 좀 대우받게 하시려는 거야. 그거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걸로 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 가장 적합할 때 위로하실 것이고 보상받을 만한 적합할 때 보상해 주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주셔야 돼요.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나눌 때 이 동행의 힘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동행의 힘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함께 나눌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하면 할수록 나는 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생명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나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나는 빚진 자인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계속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어쩜 이렇게 지금 나한테 그 말씀을 적합하게 주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누어 봤어요. 내 마음은 썩어 문더지는데 나누었어요. 그 기대했어요. 확신해 보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계속 말할 수 있는 힘, 나눌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을 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믿고 뭔가라도 해보려고 같이 있는데 그 안에 내 기쁨이 없다, 있을 때 그냥 불편하게 짝이 없다, 아니 그냥 피했으면 좋겠다,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엇나가고 무언가 꼬이고 뭔가 더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행의 길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상대를 정죄하라가 아니라 무엇을요? 동행의 길에 무엇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연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자, 결여의 문제는 뭐라고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되어서를 살피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바른 복음의 선포. 바른 복음의 선포가 있는지, 그리고 선포된 바른 복음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지, 아니 내가 정말로 그 바른 복음만을 믿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동행하는 자들과 그 영혼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영혼과의 동행함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혀가게 될 줄.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길 원하십니다. 이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맺힌 줄 믿으시기 바래요. 동행하지 못할 이유만을 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스스로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개인주의에 빠져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말로 하면은 장자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는 초대교회예요. 자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죠. 자, 그럼 초대교회, 모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은혜 주셔야 되죠. 근데 이들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전하던 자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장자교회다 라고 하면서 자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들은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어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어요. 교만하게 어깨에 힘들어하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면서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안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나누기를 즐겨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치 거지와 같이 가난하게 되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아무리 모체가 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시작이 하더라도 그 시작은 누가 시작하셨다? 자, 우리 금요철에 기도학교 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작이었어요. 그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인데, 우리가 모체가 되는 교회인데 이렇게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항변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다 생각했어요. 뜻이 있다 생각했어요. 자존심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움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구제원금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고백하실까요? 동등한 위치에서, 맞아요, 동등한 위치에서 기쁘게 감사를 놓치지 않고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과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지금 적대했습니까? 기뻐하면서 영접했습니까? 기뻐하면서요. 자존심 상해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감사했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일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지만 부끄럽거나 번거로운 일도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성도 간에 나누는 일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바른 복음을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다면 그냥 교제하고 떡을 떼기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에, 맞아요,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는데 북적북적 됐죠. 어지간해서 제가 오늘 다짐을 하고 온 게 뭐였냐면, 오늘 설교가 엄청 방대합니다. 길단 얘기입니까? 짧단 얘기입니까? 감사해요. 한숨 안 쉬어서 감사합니다. 길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칭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을 꺾은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제가 죄송해요. 지금 이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이란다. 교육위원장님, 지난 한 달간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잠잠히 지켜봤어요. 어떻게 준비하시나. 그랬더니 예전에 했던 대로 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내 문제를 보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할 수만 있다면 애들 입장에서 하자고 막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하시고, 제 생각에는 1, 2주 전에 하면 될 것 같은 거를 3, 4주 전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제 칭찬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막 기뻐서 들어오고서, 죄송합니다, 회개 좀 할게요. 들어와서 저는 뭐부터 하려고 했냐? 룰렛부터 돌리려고 했어요. 아, 여기도 안 들리셨습니까? 이따 들리시면 돼요. 네. 물질에 연약한 자요. 네, 룰렛부터 돌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딱 붙잡고 한 선생님이 제 양손을 딱 붙잡는 거예요. 뭐를 시켰을까요? 목사님,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이게 또 고집이 있어서 저도 고집을 부려서, 아니 지금 애들 놀고 있는데 그냥 하시죠 했어요. 아니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셨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른 복음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근데 실천은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는 거, 예, 맞아요. 다들 막 지금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고 했어요, 다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오늘 그러면 이분들이 저 올 때까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도하고 담임 목회자 기도 받고 어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환경이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전혀 안 괜찮았습니다. 시험 들기에 딱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포진해 있었어요. 그걸 보지 않았어요. 문제 보지 않았고 시험 보지 않았고 영혼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멀리 있는 친구까지 오고, 아픈 친구들도 갑자기 괜찮아져서 오고, 반대하던 부모가 갑자기 출타해서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나누세요. 그럼 오늘 교회학교는 예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다 드렸습니다.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예배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행했습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교제, 떡을 떼는 거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동행의 길에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함과 더불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30절과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긴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붉은색, 30절에 지금 노란색 표현된 걸 보시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을 같이하다라는 표현은 군사가 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뜻합니다. 저 힘을 같이하여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했죠. 근데 어느 정도로요? 마치 전쟁하듯이. 고백하실까요? 악착같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일과 더불어서, 기도란 공동체가 함께 치러내야 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의 기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를 위한 기도였어요. 예루살렘의 대적자들로부터 건져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역의 열매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구제헌금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져서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기쁨의 만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기쁨으로 만나 편히 쉬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거를 교회 학교에서 저한테 요청했어요. 아이들이 오는데 어떠한 방해가 없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오늘 준비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까지도 나와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알고 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뭐라고요? 일치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진실로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연대입니다. 동행의 힘은 맞아요.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동행의 힘 언제 나타난다고요?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도학교 30편부터는 소급으로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게, 우리 가정에 어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의 기도가 나에게 힘을 경험하게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나에게 축복된 존재입니다. 뭐 이렇게 들었으니 그냥 받고만 있진 않겠죠. 기도해 주겠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은 멀리 닿지 못해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먼 곳까지 가져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함께 무릎 꿇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분열을 넘어 화합을 이루게 되고 문제를 넘어 일치를 이루는 것이 기도의 힘이요 동행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동행의 힘은 함께 무릎 꿇고, 우리 고백하실까요? 함께 영적 전투를 치러내야 합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 그의 모든 계획과 요청은 결국 한 목적지, 여러분들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은 결국 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우리 3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여기서 편히 쉬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깊은 영적 안식과 교제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안식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냥 주님을 내가 믿지 않고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깊이 있게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아대표의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영적 안식과 교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로운 싸움터로 부르신 것이 아니십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안식을 누리며 함께 평강을 누리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복음의 여정이요, 힘든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단순히 이 평강이 내 마음 평화롭다 이게 아니에요.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 샬롬과 연결된 단어로서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로부터의 화해, 내면의 안정. 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공동체의 조화. 그러니까 나 하나로 끝납니까?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쳐요. 삶 전체의 온전함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즉, 삶 자체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진 상태가 ANA,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환경이 안정적이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가 평강이에요. 그러니 분별하게 하십시오. 내가 평화롭지가 않아요. 평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 평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은, 평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결정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행의 힘,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동행의 힘은 구원의 기쁨과, 빚진 자라는 구원의 기쁨과 평강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동행의 기쁨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고 비교하게 합니다. 그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 혼자서요? 아니요. 함께 온전히 쉬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평강이 없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본질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동행의 완성은 사역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과 평화에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동행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 성도들과의 교제보다 마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홀로 사는 삶이 더 자유스럽고 더 나은 선택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낼 수 있는 것이 마치 능력이고 의존하지 않은 것이 성수인 것처럼 포장된 흐름 속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1인 좌석, 혼밥, 독거노인, 고독사, 이런 세대적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상하다고 드십니까? 아니면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여겨지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접하는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어떠한 함께함보다는 홀로 있음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현실이 녹아있다는 거죠.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점점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관계의 온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다 포기한 채 고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돼요. 진실로 인간은 본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거예요. 혼자가 더 나아. 혼자 충분해. 지금 너 마음이라도 지키려면 일단 떨어져 있어. 일단 마음을 닫아. 입술 닫아. 행동 닫아. 차라리 그게 너의 마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는 길일 거야. 하지만 동행이 없는 그 길의 끝에는 결코 풍성함이 없습니다. 회복 없습니다. 전환점 맞이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바로 화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혼자 있으면 결국에는 고립됩니다. 당연히 힘이 약해지며 마음은 점점 굳어져서 외로운 고집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하신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 영혼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하나님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화가 있으라고, 그렇게 화를 자초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함께 믿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고, 맞아,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복음의 길은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력과 동행의 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혼자의 편안함이라는 사망의 길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갈 것인가. 그래, 바로 끊었기는 우리 모두가 동행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고 계시는 기쁨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